자, 오늘 우리가 말씀은 창세기 47장 20절에서 26절까지 내용이었고,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눌 말씀은 기근을 당한 사람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농사하여 5분의 2를 토지세로 바치고 나머지를 종자와 자신의 양식, 가족, 그리고 어린 양의 양육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우리 준비된 우리 형제 자매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참여하실 분. 숨가쁜 토요일 또 일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5시에 이제 그 나영재님이 그 117번 질문 밑에다가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저만 이렇게 어려운가요? 토지밭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5분지 1을 어찌 이해해야 하는가? 5분에 사는 종자를 삼고 응식을 삼고 어린 것들이 양식을 삼는다. 이제 또 창세기 3장의 땅, 그 가인이 농사했던 땅, 아벨이 피를 받아서 이제 가인한테 효력을 주지 않는 그 땅. 또 저기 3장에 보면 아담에게 이제 토지를 땅을 개간해서 밭을 만들어서 채소를 주일 때까지 농사하라. 거기서 나오는 채소를 먹고 또 이마에 땀을 흘리며 농사를 지어서 그 채소를 먹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이제 쭉 연결을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제가 이제 요즘 이렇게 물론 나영재님께서 강론하신 것을 이렇게 보면 거기 이제 쉽게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지금까지 이제 배우고 또 간혹 계시가 오니까 그러면 한번 해보자 했는데 계시가 없어요. 그래서 늘 이제 그 일요일 날 아침쯤 이 잠이 깰 때쯤 되면 간혹 이렇게 계시가 오기에 그냥 잤습니다. 왔는데 아침에 일어나는데 계시는 없고 생각도 안 하고 있었다가 나영재님 강론하신 것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침에 부지런히 그걸 봤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5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이렇게 붙잡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빨리 깨달아지지 않아가지고 빨리 깨달아지지 않아서 계속 질문도 하고 어느 날 그 5이라고 하는 숫자가 딱 계시가 오는 거예요. 야, 이거는 만수의 절반이야. 그런 그 깨달음이 오길래 이것이 이 5이 만수의 절반입니까? 하고 질문을 올렸더니 그렇다. 나영재님이 이제 그렇다 이렇게 맞습니다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더 설명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만수가 5이 만수의 절반이야? 그래 놓고 나서 그렇다고 하니까 뭔가 많이 깨달은 것 같아 가지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서 어쨌다고 5이 만수의 절반이 어쨌다는 거지? 그러고 보니까 이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실마리는 잡았는데 제가 뭔가 계시를 보고 이 예수의 얼굴을 본 것이 아니라고 그러는 것을 금방 알겠더라고요. 계속해서 또 고민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답을 오늘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나영재님이 이 창세기 강론 한 것을 이제 이렇게 보면서 이제 그 읽어보니까 이 5은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 뒤에 이게 딱 제 눈에 이게 안 잡혔어요. 이 5이 그 5분지 1이 토지 무르기 율법에 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117번 질문 밑에 그 힌트까지 이렇게 주셨는데도 그게 안 보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나영재님
그 책을 보고 제가 이제 이걸 보니까 아, 이런 뜻이구나 하고 봤습니다. 그건 뭐냐? 예수가 십자가 지심으로 구속하심에 대해 듣고 믿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해본 그 경험을 하면 우리가 이제 다 그 과정을 겪었지 않습니까, 거의? 그래서 교회 가서 믿는다 그러는 거는 뭘 믿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을 믿었죠. 그래서 구속되었다 이런. 그러면 이제 거기서 끝났던 거죠, 우리는. 그리고 의심 없이 이렇게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절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절반의 구원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절반의 구원이다 하면 나머지 절반이 또 있다는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창세기에서 보면 에녹에 대한 딱 그 첫 번째 구절이 뭐냐? 에녹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하고는 또 대비됩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요 앞에 붙던 동방자도 있지만 의인이요 의인이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의인이라는 표현이 누구한테도 붙느냐면 롯한테도 붙습니다. 롯이 그 베드로후서 3장인가요? 제가 못 찾았습니다. 근데 베드로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의인이 롯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의인이 저들의 불법한 행위로 인하여 그 심령이 상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모르고서 그 말씀을 읽으면 롯이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롯은 완전한 자, 잃은 자가 아니었다고 지금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에서 깨닫습니다. 그러면 이 동쪽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우리가 창세기 47장에서 농사의 소산 5분지 1에 대해 이제 묵상함도 구약과 신약이 짝을지로 설명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야 듣는 사람이 이게 온전한 해석인가 또는 아닌가 또는 뭔가 이상한가 뭔가 석연치 않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분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연구하면서 가장 많이 맡겼던 것이 11조를 우리는 성도는 11조를 내야 되는데 여기는 왜 5분지 1을 내라고 그랬을까? 이 부분이 그렇게 이 벽처럼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곳에서는 왜 5분지 1이라 했을까? 그 11조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이제 묵상해 봤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10분지 1을 들었어야 하지 않는가 하면서 막히고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5라고 하는 숫자는 10의 절반입니다. 그러면 10은 만수이죠. 그럼 만수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 것이 없는 상태, 완벽한 상태를 이렇게 이제 말한다고 한번 표현해 봅니다. 그래서 이 10이라고 하는 것은 저의 이해로 표현해 보자면 어떤 목적에 완전히 부합한 것을 숫자로 표현해서 10이라 이렇게 표현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5는 그 완전함 또는 도착해야 되는 목적지의 절반이라고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럼 오늘 5분지 1은 이들이 구속에 머무른 상태를 상징한다고 저는
이렇게 설명했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려고 그러면 구속함을 받고 그 다음에 혼의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는 뭐냐? 구속에만 머물렀다는 거야. 아직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성령과 신부가 증거하는 그 말씀, 그 영이 선포되는 그것을 내가 듣고 또 영접하지 못한 상태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아침에 이렇게 봐서 참 이렇게 설명이 더 이렇게 풍성하게 하기 좀 어렵고, 그러면 요거를 짝으로 신약에서 마태복음 25장에 1절부터 13절에 가면 열 처녀가 나옵니다. 비유가. 그래서 그 중에 5은 미련한 자고 그 중에 5은 슬기로운 처녀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합하면 열입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께서 는 살리시는 이시고 또 살리시는 일에 대해서 썼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신약에서 표현을 하자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으로 이게 설명이 되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5명의 처녀가 등은 준비가 됐는데 기름이 준비가 안 됐다. 이 얘기는 뭐냐? 구속에 머물러서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신앙인들이었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십자가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우리 과거 신앙생활과 이렇게 오버랩되는 거죠. 그랬던 우리가 어느 날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고 이게 뭔가 있어 보이네. 또는 원래 성경은 저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그렇지, 성경은 이렇게 풀어야지. 그렇게 들렸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귀에 들렸고 그 말씀 붙잡고 온 시간이 오늘까지죠. 그래서 슬기로운 5처녀가 등에 기름이 준비됐다가 성령을 의미하는 건데 성령은 그 영을 말하고 그 영은 주님이 가르치신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슬기로운 5처녀가 기름이 준비되었다는 것은 진리의 종이 사역하는 곳에서 그 말씀을 듣고 또한 그곳에서 그 영이 자라서 장성한 자에 이르렀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이제 오늘 어제 본 것과 오늘 본 이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가 저는 이렇게 이제 좀 달리 이렇게 이제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렴풋이 표현했던 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우리 형제님들께서 답글도 다시고 틀렸으면 일부분이 틀렸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5장 또 14절 29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종이 나오죠. 2달란트 1달란트.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5달란트 받은 종 그렇습니다. 저는 1달란트 받은 종과 1달란트 받은 종은 구약의 하나님 그리고 만 본 사람이라고 설명하는 것 아닌가 제가 이렇게 이제 그냥 느낌이 영감이 오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2달란트는 두 증인을 상징하는 것이고 라고 보이고 5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같은 말씀인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는데 듣기는 들은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깨달음을 그 영감으로 깨달아서 그것이 이 온전한 지식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는 아니고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 교훈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꼭 가리고 가려서 성경에 기록한 말씀들이 오늘 저기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 고르고 골라서 썼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들은 것이 이들에게 완전히 소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들은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이렇게 다들 고백했어요.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랬을 때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 신문 받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고 한 사람은 혼혈불 같은 거 뒤집어 쓰고 있다가 잡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알맹이만 도망갔던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랬는가? 그들은 아직 주와 함께 죽을 만큼 순교할 만큼 온전함에 이르지 못했던 자들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5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먼저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던 상태가 아니었던가. 그런데 그 5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겼다. 이 말씀은 뭐냐? 그 말씀이 그 초실절 성령을 받고 또 그 오순절 성령을 받으면서 이들이 그 말씀들이 생각나고 또 깨닫게 되어서 이게 이제 확연히 그리스도의 얼굴을 본 자들이고 경험한 자들이 되어서 확고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애굽 사람들로 가면 애굽 사람들은 여기에 이르지 못한 자들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5분지 1을 바로에게 드리고 나머지 5분지 4를 가지고 뭐 자기들이 먹고 또 자기의 어린 것들을 먹일 양식을 삼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장성한 자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아니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참 코비드 팬데믹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지체들을 다 볼 수 있으니까 그게 하나 참 좋긴 하네요. 다 코비드 때문에 다들 되게 힘든데 하여간 영상으로 이렇게 지체들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 면에서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쉽게 말하자면은 이제 요셉이 애굽 사람에게서 토지를 다 사는 이야기잖아요. 토지를 다 사는데 20절에 오늘 읽은 그 20절의 내용을 보면은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참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지는 사실 애굽 사람에게서 요셉이 샀잖아요. 가나안 땅에 거하는 사람이나 제사장이나 그 사제들한테는 토지를 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 사람에게서만 그 토지를 다 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인생에게 세상 사람들의 그 마음을 샀다는 것은 구속을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의 구속을
영혼 구속 토지를 샀다는 것은 구속을 베푸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깨달아지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사람이나 제사장이나 사제들은 땅을 사지 않았으니까 그들은 구속받지 못할 자들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들은 악한 자들이고 돌아올 수 없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누어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좀 보고 깨달은 것은 첫째 흉년이 들었을 때 하고 둘째 해 때, 셋째 해 때 이렇게 쭉 나가는데 아마 첫째 흉년이 들었을 때는 그 전 해까지는 풍년이었으니까 아마 그때 풍년 때 모아놓은 그 양식으로 먹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두 해째 흉년이 왔을 때는 이제 돈으로 양식을 샀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흉년이 왔을 때는 17절에 보면은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가축과 바꾸어서 주었다 그랬어요. 가축은 이제 흉년된 세 번째 해였죠. 그러고 나서 제가 또 한 가지 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또 보면서 특이한 것은 18절에 보면은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라는 말이 있어요. 그 새해라는 말이 있는데 17절에서는 뭐 그 해라는 그런 말을 썼는데 18절에서는 새해라는 말을 썼다는 것이 좀 눈에 들어왔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도 가축을 팔 때까지는 구약의 자기 소유로 무엇인지 다 사야 되는 구약의 시대를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자기의 몸과 토지를 다 팔아야 되는 그때부터는 은혜의 시대다라고 그 말씀을 드렸는데 새해라는 말이 확실히 은혜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또 구약 시대로 상징되는 날, 그 흉년된 그 셋째 날까지는 돈을 들였고 그 다음에 가축을 들였지만은 이 흉년 네 해째 때부터는 세 해 때부터는 몸과 토지를 나누어서 하지 않고 같이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의 시대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주는 내용인 것 같아요. 뭐 순서대로 나가는 걸 보면은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거 하나하나씩 팔지 한꺼번에 다 내놓지는 않잖아요. 근데 여기 몸과 토지를 한꺼번에 다 내놓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런 걸로 봐서도 이제, 은혜의 시대를 상징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겠고요. 그 다음에 이 애굽의 토지법이 이제 5분의 1 그 토지법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율법에 있어서 보상법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 이제 선례가 되죠. 우리가 많이 본 걸로 보면은 레위기에 보면은 제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요. 말씀만 드릴게요. 레위기 22장 14절에 보면은 부지 중에 이제 성소의 성물을 먹게 되면은 5분의 1을 더 배상한다는 그런 말도 있고요. 레위기 27장 15절에 보면 집을 물으려면은 또한 5분의 1을 더 보상해야 되고 27절 19절에 보면은 밭을 물으려면은 또 5분의 1을 더 배상해야 된다는 말이 있고요. 27장 27절에 보면은 부정한 짐승을 또 물으려면은 또 5분의 1을 더 보상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보상법이 쭉 나옵니다. 그 보상법에 그것이 바로 애굽의 토지법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요셉이 땅을 사서 재분배한 그 토지라는 그 말은 요셉이 땅을 샀다는 말은 영의 구속이죠. 영의 구속을 해서 재분배된 토지는
이제 구속받은 심령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분배된 토지를 가지고 각 성에 모여서 농사를 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각 성에 모였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교회 생활을 상징하는 말이겠죠.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각 성에 모여서 농사했다는 말은 믿음 생활을 했다는 거죠. 믿음 생활을 해서 그렇게 여기는 양식으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양식을 믿음의 양식을 취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셉이 준 그 양식과 종자는 영과 생명의 말씀이죠. 오늘 읽은 그 25절에 보면은 그 양식을 받아가지고 25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라고 나옵니다. 살리는 말씀이죠. 요셉이 준 양식은 영과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5분의 1 외에 이제 나머지 5분의 4 가지고 이제 5분의 4를 가지고 24절에 보면은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 삼으라 그랬는데, 이거는 저는 믿음의 그 인생길에서 우리가 몸의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 믿음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믿음의 양식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믿음의 양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5분의 1이 이제 오늘 주 내용인데, 5분의 1이 그럼 뭐냐 그랬는데, 5분의 1은 형제님이 사실 그 지난 이번 주 계시록 그 강의 때 정답을 살짝 말씀을 하셨어요. 10분의 1 첫 11조 대신 예수님이 이제 11조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사실은 영의 구속을 이루는 그런 기초를 만드셨죠. 영 구속을 먼저 이루시고, 그 다음에 또한 10분의 1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장자교회 실현을 통해서 내가 이루어야 될 혼의 구속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우리가 드릴 온전한 11조가 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굽 사람들은 지금 사실은 땅의 일만 생각하는 그 세속화된 종교인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애굽 백성과 비해서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잘 이해해서 일평생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궁극적으로 이제 사실 애굽 땅들이 땅을 샀지만은 애굽 땅은 근본적으로 영원한 기업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있은 영원한 기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5분의 1이 상당히 사실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세상 교계 사람들은 정말 모를 내용이죠. 5분의 1이 뭔지.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참 구속을 이루신, 영의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에서 예수님 외에 또 우리가 또 이루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혼의 구속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그런 11조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멘. 네, 우리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교회에 와서 가장 감동받았던 건 저는 룻기예요. 1장에서 4장밖에 없는 가장 짧은 글이었지만 저는 좀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교회사와 구속사에 관한 것이 룻기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처음 나인제님한테 말씀 들었을 때 그때를 잊을 수가 없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그 창세기 26절 말씀이죠. 47절에 5분의 1을 땡맞게 갑자기 왜 제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말씀이 나와서 그때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저희들을 속량해 주시는 이것들이 다 이 성경 말씀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먼저 영의 구원을 이루었을 때 그게 잘 제대로 생각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영의 구원은 이제 시작 단계잖아요. 육으로 온 예수를 깨닫고 이제 속옷을 이제 입혀주신 그냥 값없는 은혜로 입혀주신 하나님의 그 속옷은 우리가 이제 은혜로 그냥 입었어요. 그렇지만 혼의 구원은 내가 아버지를 알고 그 아버지 알고 온 그 믿음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 혼의 구원을 이뤄갔을 때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드려졌을 때 아버지 앞에는 온전히 바쳐지는 저희들의 영혼이 되겠죠.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룻에서 그 보아스가 예수님의 예표시잖아요. 예전에 그 들었던 말씀이 기억나요. 형제님께서 구속자 또는 보복자, 교훈 물을 자라고 하면서 가알과 고엘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나요. 고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룻기에는 보아스로 나오고 뭐 내용이야 다들 잘 아시니까 굳이 뭐 몇 장 몇 구절 저는 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룻이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어가지고 귀여운 물을 자가 되어졌는데 보아스가 말했을 때 나보다 더 가까운 근족이 있다고 그 얘기했던 게 지금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근족한테 가서 그 근족이 너의 그거를 해주겠다 하면은 좋지만 하지 않겠다 하면 내가 그것을 기업을 물러주겠다고 뭐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어떤 그거를 얘기하면 보아스가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 근족은 자기한테 손해가 있을까 싶어 내가 하지 않을 거니까 보아스 네가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걸로 기억을 하고서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룻의 저거를 해서 룻과 결혼해서 아들 오벳을 낳았잖아요. 나오미에게 안 껴주면서 그 기쁨을 맛보게 하면서 물러준 그거 교회에 대한 이것이 룻이 구속받아서 한 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를 이룬 모습이잖아요. 단체로. 저번에 지난주에도 제가 창세기 그 2장 내 살 중에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는 내용이 나오는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하고 같이 연결되고요. 이 보아스 얘기에 이어서 저는 신약으로 가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난 그 은 30 그것을 팔고 났을 때 뒤에 깨닫고 자기 스스로 깨달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내가 잘못했다고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그 유대인 그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한테 다 얘기했을 때 우리하고 상관없다. 네가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했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성전구에다가 은 30을 던져놓고 나오고 이제 자살해 죽었다 또는 뭐 총자가 죽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지난번에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 부분에서 저는 정말 주님이 저희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고 장사 부활의 단계 거쳐서 정말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던 그것이 교회의 모습인데 신약에서는요. 이게 구약 루키하고 저는 많이 연결이 되는 걸로 봐서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가주신 그것이
얼마나 값진 건지 다시 한번 느껴보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소금만 있는 영의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혼의 구원까지 반드시 우리 개인적으로 나가야 되고 구약과 신약에서 유대인의 구원도 있어야 되지만 전체적인 성경 흐름을 봤을 때 이방인의 구원까지 합쳐서 즉 육으로 온 예수 그거 한 부분과 영으로 오신 예수 이 두 분이 합쳐졌을 때 두 증인이 되면서 우리 성경 전체를 이루어가는 부분. 그래서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영의 생명을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영이 자라가는 그 주님의 참 제자들까지 합해져야만 하나님 앞에 성전세가 생각이 나요. 한 세겔로 올라가는 거, 성전세 드리는 거, 형제님이 적어주신 그 말씀을 읽어보니까 구약에서는 반세겔이 10게라라고 얘기하셨고 은 1베가라고 얘기하셨나요? 그랬는데 신약에 와서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합쳐져 갖고 이제 가이사에게 이제 드릴 것은 드리고 이렇게 나가는 그 부분에서 너가 물고기 한 마리 잡아와 가지고 거기 가면은 한 100개이 들어있다고 그렇게 하면서 얘기하셨던 말씀이 기억나고요. 그래서 결론 저희들은 개인적으로는 영으로운 구원과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 그리고 저 성경 전체로 보면은 육으로 오신 예수에 대한 거 영으로 오신 예수에 대한 거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합쳐가 드려졌을 때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로 완전한 것으로 받는 것이 이것이 성경 정권의 흐름이고 또한 우리들이 깨달아가는 것들의 시작점이 아닌가 하고 저는 봤어요. 부족하지만 뭐 길게 할 수는 없고 핵심적인 부분은 이것이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하고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아침에 그 카페에는 좀 정리해서 올렸어요. 어제 간밤에 좀 정리 좀 하고 간밤 중에 또 이렇게 마음속에 담겨 있던 생각들을 이렇게 아침에 좀 정리가 된 것도 있고 해서 이렇게 올려놨는데 우선 이 땅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사람을 지을 때부터 보면 사람을 통해서 온 땅과 거기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 다스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내놨던 원초적인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창세기 1장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어떤 창조 계획과 운영 계획들이 다 1장에 들어있는데 이제 이것이 창세기 2장 4절에서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딱 펼쳐지는 것이 이제 전개가 되죠. 그래서 2장에 가게 되면 에덴의 동산을 이렇게 창설하시고 거기에다가 아담을 그 땅의 경작자로 이렇게 세워요. 그렇게 세우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경작을 이렇게 맡았지만 온전히 그걸 이행하지 못하는 걸로 이렇게 전개가 되죠. 3장에 가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금한 어떤 그런 금한 것을 이렇게 범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쫓겨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5장에 가게 되면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그 계보에 대해서 이렇게 전개를 할 때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짓는 어떤 그 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사이에는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으로 짓는다고 그랬는데 5장의 그 사람의 계보가 쭉 이어지는데 보면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원천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다 짓는 것이 계획이었지만 첫사람 아담은 사실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지 못한 상태예요. 그냥 모양만 가지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 이 역사상에 우리의 어떤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실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또 입는 그 기간이에요. 그것이 뭐 영의 구속이나 뭐 혼의 구원이나 또 아니면 최종적으로 몸의 구속이나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이 역사상에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이루어져서 이렇게 되는 것인데 궁극적으로는 그 에덴 동산이라는 그 땅을 경영을 하고 경작을 하는 어떤 그런 동산지기로서의 어떤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가정들이 제사장 나라를 이루기 위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를 이루기 위한 어떤 그런 전개 과정인데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냐 첫사람이 먹었던 그 음식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둘째 예수가 공급하는 그 둘째 아담에 속한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이 오늘 아침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레위기 26장에 가면 그렇게 딱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묵은 음식을 물리고 새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 그래서 새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생육 번성이 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동산지기로서 다 세우는 어떤 제사장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부터 이임 통치자를 이렇게 길러내는 그래서 이임 통치자에 의해서 기름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임 통치의 어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거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들 교회의 모든 것이 지향하는 것은 그런 양육받는 것만이 아니라 양육받아서 넘쳐서 우리 이제는 그 양육하는데 그 동력자로 세우는 이것이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대부분의 이야기가 5분의 1에 이렇게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5분의 4에 좀 주목을 했어요, 오히려. 자, 에덴 동산에 보면 그 네 강이 흘러요. 네 근원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네 근원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강이 그 비손강인데 이 비손이라는 게 그 말뜻이 뭐냐면 솟구쳐 흐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그 비손강에서 뭐냐면 순금과 베들레헴과 호마노 같은 이런 보석들을 이렇게 채취할 수 있는 그 강을 이루는데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장작 총회교회면은 그 비송강의 어떤 그 흐름줄기에서 우리가 그 순금을 내고 베들레헴을 이루어내고 호마노를 이루어낼 수 있는 어떤 그 강줄기를 우리는 이루는 어떤 그런 생명의 근원이 이렇게 창출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흘러내는 그러니까 우리가 분량을 꽉 채워서 흘려낼 수 있는 이 분량까지 가는 것이 이제 우리 교회의 어떤 지향하는 바죠. 그래서 그 내 근원이라는 것이 이제 좀 이렇게 이게 5분의 4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어떤 생각이 되어지고요. 자 그러면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아브라함이 처음에 지금 살고 있다가 지금 기근을 만나가지고 중년을 만나가지고 이제 이 저 애굽으로 내려가는 형국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에 속한 야곱의 어떤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보냈을까? 이미 지금 약속의 땅에 와서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야곱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 계획이었던 모든 온 땅과 온 모든 기능 것들을 다스리고 할 수 있는 그 역량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야곱이.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보내서 거기서 생육 번성을 시키는 거예요. 생육 번성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의 모든 7 족속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이는 역량을 키우는 작업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5분의 4를 왜 5분의 4라는 걸 가지고 그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종자로 삼고 그리고 자기의 양식으로 삼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추구하면서 이렇게 저도 이제 이렇게 뭐 정리된 내용들은 이제 형제자매님들 앞에 이렇게 증거의 어떤 시간을 갖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이 종자가 되어야 되고 자기 양식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게 가장 첫 번째고 그것이 내 양식이 넘치고 내 안에 분량이 이렇게 잘 이렇게 채워지면 그 아까 비송강처럼 그냥 흘러서 나가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어떤 생명들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흘러나오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되어야지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교회의 모습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네 가지가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자로 삼고 너의 양식으로 삼고 가족을 먹이고 어린 양을 양육하는 이런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고 또 하나는 이제 좀 우리는 항상 이 토지, 바로의 어떤 토지를 이렇게 반납하는 것이 물론 이제 우리 토지 무르기 희년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이제 항상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말씀 속에서 땅이라는 걸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우리 심령밭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어떤 범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가시와 은근키가 내는 어떤 저주받은 어떤 심령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시와 은근키라는 것은 그 내용은 우리 속에 시기와 질투와 분맹과 미움과 뭐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뭐냐면 가시와 은근키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뽑아내야지만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제가 그저께인가 다른 어떤 제가 영상 제작을 하는 게 찍는 거 있는데 거기에서 좀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온전히 후속사라만 바라보면 후속사가 맞지만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원천적인 목적이 있어요. 후속사보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출해서 그들로부터 찬송과 영광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어떤 창조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니까 이런 후속의 사건이 필요했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후속사의 이야기가 큰 줄거리고 모든 대부분의 내용이 맞지만 이 후속사의 원천적으로 모든 것을 후속사라고만 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천적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들로부터 찬송받는 것이 하나님의 원천적인 어떤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그러면 우리가 각자가 우리 심령의 어떤 밭들이 그런 가시와 은근키를 뽑아내는 어떤 이런 것들이 선결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뽑아내는 작업에 이제 동력하는 자까지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되려면은 뭐냐면 우리가 5분의 4의 어떤 양식을 먹어야 되고 그거를 주관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 5분의 4와 5분의 1을 볼 때 보면 레위기 이제 25장 23절에 보면 토지는 영구히 내 것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것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 토지를 이렇게 경작하고 이런 것이 주어진 거는 뭐냐 하면 나와 함께 너희들은 그주민이기 때문에 이 토지를 이렇게 경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주어졌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땅을 이렇게 경작하고 하게 하시는 거는 하나님과 어떤 동거하는 어떤 그 입장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거기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거는 하나님과 별반 아무 상관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22장 1절에 가면 우리가 예전에 한번 이거 다뤘던 것 같아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을 하게 되면 소는 5배로 갚고 양은 4배로 갚아요. 그러면 지금 바로가 이래 땅을 다 이렇게 압류해가지고 바로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이게 정당한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 걸로 다 돌린다라는 어떤 그런 메타포,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징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만 바로가 하나님의 것을 다 온전히 다 도둑질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도둑질한 것 중에 만약에 양이 5마리 있었어요. 양이 5마리 있는데 그것을 온전히 도둑질을 했다라고 하면 도둑을 취해서 자기가 취할 수 온전히 작물로서 취할 수 있는 거는 양 1마리고 나머지 4마리는 하나님이 분배해 줘야 될 어떤 하나님이 원천적으로 그와 동거하고 있는 그들에게 돌려줘야 된다라는 것이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소는 왜 5배인데 양은 왜 4배일까? 그걸 생각해서 이렇게 그거는 아마 소가 그 당시에 그 어떤 가정으로 보면 가장 이 양보다는 더 가정에 중요한 어떤 자산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5배로 이렇게 배상을 해주고 양은 4배로 배상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 5분의 1을 하면은 우리가 미주의 우리 유형제님이 앞서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이제 그 속건제물. 그러니까 왜 이게 속건제의 어떤 5분의 1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이렇게 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산바가 됐어요. 그러면 뭐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다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어떤 성물로서의 어떤 그런 기능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온전히 그렇게 성물로서 100%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 어떤 후속의 사건이라면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그 대속의 어떤 속죄의 어떤 제사로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전적으로 사진 어떤 그런 우리의 어떤 존재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100% 하나님에게 헌신되는 어떤 그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사니까 뭘 하냐? 우리에게 속건이 따르죠, 속건.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100%는 못, 그러니까 그 농사 지어서 다 나의 추수물로 이렇게 취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내가 온전히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것으로 100%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속건을 이루기 위해서 5분의 1을 돌려드린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이 좀 되어졌고요. 또 이제 그 성전의 어떤 그럼 5분의 1을 왜 바로에게 돌려줬을까? 그런 어떤 속건의 어떤 그런 거의 어떤 상징으로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지금 계속 속전이라는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20세 그 계수에 들어가는 자들은 그 속전을 이렇게 반세겔씩 내야 되는데 그러면 속전을 뭐에 쓰이냐 하면 뭐에 쓰라고 하냐 하면 성전을 보수하는 데 쓰라고 그래요. 그러면 성전을 보수하는 걸 누가 보수하냐 이거죠. 우리 스스로가 그 성전을 보수할 수 있으면 굳이 거기 안 내도 되겠지만 우리가 성전으로 보수하고 보호받고 하는 것은 예수의 어떤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되어질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뭐냐면 자 애굽 땅에 요셉이 만약에 농사 지어서 바로의 몫으로 하나도 돌리지 않고 100% 그 땅을 분배받은 자들이 농사 지어서 그걸 소유로 삼는다라면 바로가 애굽의 그 총리로서 요셉을 계속 그 영향력 있는 그런 행사를 가능했을까? 그게 불가능했을 거라고 보여요. 정치적으로 그냥 외형상으로 보더라도. 그래서 5분의 1을 계속 들이면 결국에는 그것이 바로의 어떤 소유물도 늘어나니까 요셉을 그 2인자로서의 어떤 이치를 계속 그 바로는 등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5분의 1을 들임으로 인해서 요셉이 그 정치적인 영향력이나 애굽 땅에 그렇게 가진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면 요셉의 보호받는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결국에는 보호받는 것으로 이렇게 회귀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셉이 그렇게 바로의 어떤 그런 모든 걸 마음을 살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지 못한다라면 요셉에 의지하는 그 사람들이 다 내침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들여지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거는 요셉의 어떤 계속적인 영향력을 이렇게 공고히 해주는 걸로 쓰이기 때문에 요셉에 의해서 우리는 성전이 온전히 지켜지고 유지되는 어떤 그런 모양이니까 그래서 속전이라는 것이 5분의 1을 들여서 결국에는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그렇게 보호받고 그 계속 성전의 어떤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카페에 자료에도 올렸었지만 5분의 4라는 것이 이제 정사각형 그것이 이제 어떤 성전의 어떤 우리 모든 것이 표현될 때 다른 어떤 정사각형의 어떤 모양들을 이렇게 예시한다라고 이렇게 말씀 구절도 몇 구절을 이렇게 찾아 올려놨는데 그래서 많은 것들을 5분의 4와 5분의 1을 두고 여러 가지로 참 생각해 볼 여지가 굉장히 많은 오늘의 어떤 그렇게 길지 않은 말씀 구절이었지만 생각해 볼 어떤 여지가 있는 것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 것은 이 정도로 마칠게요. 저는 이제 5분의 1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정리를 하나는 안 됐습니다. 단지 이제 제가 이제 의문이 드는 것은 아브라함이 처음에 멜기세덱을 만나가지고 10분의 1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5분의 1에 대해서 왜 어떤 근거를 해가지고 5분의 1을 얘기했을까? 요셉은 토지법으로 이것을 정했을까? 그 생각을 갖다 지금 하다가 성경 레위기 27장에서 보면은 사람한테 값을 매겨요. 사람한테. 27장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3절에 보면 너가 정한 값이라는 말이 나와요. 3절에 27장 3절에 보면 너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50세겔로 하고 여자는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라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말하자면 누가 정했냐 이거예요. 누가. 이게 어떻게 정해졌느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박경식이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값을 갖다가 어떤 존재가 이 값을 정하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것은 육신적으로 따지면 저는 양띠지만 67년생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값을 정한 것인지 아니면은 율법의 정죄로 말미암아 이 값이 나에게 정해진 것인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죠. 단 뭐가 있냐면은 성경에서 보면은 분명한 사실은 대속 사건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가지고 대속하신 사건이 나오는데 그것이 속건이라는 거죠. 속건. 그러니까 값을 지금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제사장이 지금 값을 정해고 있골랑요. 지금 제3절에 보면 네가 정한 값을 20살로부터 60살까지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라고 했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 5절을 보면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뭐 1개월부터 5살까지 남자면 그 값은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역설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값을 정한 것이 지금 마귀와 계약 체결을 할 때 값없이 팔려간 인생들에 대한 값을 갖다가 지금 정하고 난 다음에 그 값을 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자로 오셨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자로 오셔가지고 그 모든 값을 지불하셨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레위기 27장에서 보여지고 있는 부분은 어떤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도 값을 정할 때도 나오고 또 제사장이 값을 정하는 경우도 나오고 해서 최종적으로 27절 레위기 27장 13절에 보면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라고 얘기를 해요. 나옴이라고 계셨는데 그 나옴이라는 분이 말하자면 소망이 다 끊겨버린 상태가 됐습니다. 그 나오미에게는 남편도 없고 그 다음에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아들 둘도 다 지금 잃어버린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이 됐어요. 이것은 다시 얘기해서 구속받을 길이 없는 자가 됐는데 지금 두 명의 값을 물을 자가 나와요. 하나는 보아스고 그 보아스보다 앞서 물을 자가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서 물을 자는 자기 기업에 손해가 갈까봐 나는 물지 않겠노라 하고 신을 던져서 보증으로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 룻을 갖다가 아내로 취해가지고 낳은 자식을 나오미의 아들로 입적시켜가지고 나오미의 그 계보를 회복을 시켜주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역설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저주를 받아요. 저주를. 아담이 저주를 받고 가인이 저주를 받는데 그 값을 물을 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값을 물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십자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길. 그 길을 갖다 하나님이 찾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11조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나 5분의 1은 지금 이것은 계약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계약을. 다시 얘기해가지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요셉이 지금 토지법으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반대적인 개념, 그러니까 이것을 또 다른 개념으로 설명하자면은 6일 동안 마귀 보고 네가 그러면 이 인생을 네가 책임지고 네가 관섭을 해. 단 안식일이 되면 너는 관섭하지 마. 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언제 어느 때에 안식일을 만날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사람들이 이제 인생이 꼬이고 말하자면 잘 나갈 때는 그걸 못 느끼지만은 인생이 뭔가 꼬여가지고 넘어지고 그럴 때 아, 이거 뭐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안식일이라는 거를 만나게 된다고. 마음속에 평안을 만나게 되는 것처럼 이것도 그런 느낌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은 신앙생활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5분의 1에 대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5분의 1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5분의 4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5분의 4가 해야 될 그 교회, 즉 구속받아 구원 얻은 5분의 4들이 해야 될 그 교회에 대한 직분이라는 것은 최근 들어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11조를 정하실 때 10번째 지나가는 게 짝짝이 눈을 가졌건 오른손이 짧고 왼손이 길건 한쪽 다리를 절건 흠이 있건 중요한 것은 10번째 통과되는 것을 하나님이 도장으로 찍어서 이것은 10의 1조 내 것이다 라고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11조가 되어져서 교회에 말하자면 지체와 형제들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창세기에서 보면 70폰이 내려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70폰을 하나님이 왜 애굽으로 지금 보존해가지고 이끌었냐면은 하나님 자신을 보존해서 하나님 자신을 갖다가 말 그대로 지킬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70인이 만약에 지키지 못하면 그 하나님은 허공 속에 말 그대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 허망한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70혼을 갖다가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무엇을 하게 했느냐? 하나님의 정신을 갖다가 그 마음판에 새겨놓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행위가 옳고 그 사람이 흠이 있고 없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노력을 해가지고 어떤 희생 봉사정신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참으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은 필요한 거예요. 왜? 말씀을 갖다가 진리를 갖다가 명확하게 정리해가지고 보존만 해두면 누군가가 그 진리를 통해가지고 그 누군가가 진리를 통해서 증거할 자, 즉 다시 얘기해서 깨닫고 증거할 자는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은 말씀을 진리로 보존할 수 있는 말하자면 보존자들이 필요해요.
그것이 성도가 아닌가. 그것이 형제와 지체들, 즉 자매들이 힘써 화합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지켜야 될 것은 말씀이다. 말씀만 지켜놓으면 누군가가 깨닫고 그것을 갖다가 사도 바울과 같이 누군가가 때가 되면 분명히 이 진리를 갖다가 온전히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10의 4라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5의 4는 하나님께서 법궤와 같이 말씀을 지키는 인간 성도들을 통해서 구속받은 영들을 통해 가지고 그 속에 감추어진 진리의 말씀이라고 보여지고, 즉 다시 얘기해서 지성소의 법궤로 보여지고, 5의 1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주제가 너무 포괄적인 데다가 되고, 아마 우리 지금 지체들이 성경을, 우경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같이 교제를 나누고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형님들 또 참여한 모든 지체들 다 수고하셨고, 내가 좀 시간을 좀 써야 되니까 잠깐 나가서 용변도 좀 모시고 쉬셨다가 5분 후에 다시 모이도록 합니다. 네, 그렇게 이대로 하겠습니다. 저건 놔두시고 5분 시간을